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면 이 건강의 비결을 알아야 돼요. 건강의 비결을 모르면 병원에 입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적 흐름을 알아야 돼요. 영적 흐름이라는 것은 교회의 절기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자기 십자가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자기 십자가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은 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기 십자가의 실체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이 사순절이라는 말부터 좀 같이 나오게 된 그 의미가 영어로는 렌트라는 말을 씁니다. 앵글로색슨어의 랑에서 유래된 말로 독일어의 렌스라는 이 봄이란 뜻이에요. 자, 이 렌트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해야 되고 헬라사람 말도 번역해야 되고 그래서 40일간의 기념일이란 뜻으로 우리 사순절 그랬어요. 넉사자에 열을 순자입니다. 40일 동안 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봄입니다. 이렇게 싱싱하고 새로운 계절이 오기 위해서는 좋은 겨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추웠습니까? 지난 12월 달에 영하 막 13도, 15도 그런 추운 겨울이 지나야 이렇게 얼마나 코끝을 스치는 공기가 신선하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을 지나야 봄이 오듯이 사순절이란 40일간의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일들이에요. 좀 세상 것들은 멀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지킨 뒤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은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이런 걸 안 배웠습니다만 요즘 성경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 숫자부터 의미가 달라요. 사순절이 사자라는 것이 성경의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숫자가 넷째 날에 처음 사란수가 나와요. 사란수는 뭐냐면 꽉 충만한 수라는 말입니다. 넷째 날에 하루를 만드시는데 낮을 주관하는 빛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밤을 주관하는 달을 만들었습니다. 어저께 밤에 퇴근하는데 하늘을 바라보니까요. 달이 얼마나 큰 달이 떠 있는지 너무너무 황홀했었습니다. 사라 숫자는 충만한 수예요. 근데 4의 10배인 40이라는 수는 뭐냐면 그 의미가 더욱 충만하고 더욱 꽉 차인 수란 말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죄가 관영하고 죄가 들어오니까는 사람이고 동물이고 땅이 더러워지고 폐역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40일 동안 비를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비를 왜? 땅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쓸어버리시려고 40일 동안 꽉 차인 그 비를 내리셔야 땅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그 물 위에서 둥둥둥둥 떠다니겠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40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한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그 의미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후에 메시아적인 뱀의 권세를 이겨버리시고 그 엄청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천까지가 또한 40일이에요. 이처럼 40일이라는 의미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금 3월 6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일 전까지 40일이에요.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인 기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고난의 상징적인 기간이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자기를 부인해야 죽어야 산다는 것은 목숨을 말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목숨이라는 말은 부식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말입니다. 영, spirit, 혼, mind, body,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진지한 생명이에요. 부식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될 자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요. 사탄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 정신 마인드로 들어옵니다. 마인드로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을 휘집어놔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생명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죄가 있어야 될 자리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뭐냐면 목숨을 빼앗긴다는 것은 생명의 자리가 있어야 될 그 일순간에 죄의 자리로부터 생명이 빼앗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0살, 20살,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사람이 저도 이제 신방을 가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요. 기계가 두 개가 돌아갑니다. 심장 뛰는 기계가 돌아가고 뇌파 뛰는 기계가 돌아갑니다. 이게 같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거. 그런데 여기가 죽었어요. 뇌파가 안 뛰고 뇌파가 갖고 있다. 근데 심장이 오래 뛰어요. 심장은 사이클이 건강하게 지금 막 뛰지 않습니까? 뛰어야 되는데 이게 뒤 가다가 뒤 식물인간이에요. 그럼 1년을 가. 여러분 그러면 그 가족들이 뭐가 됩니까? 집에 있는 재산 없어지고요. 자 그러면 사람의 죽음은 먼저 몸이 죽고 나중에 정신이 죽는 죽음이 있고 그런데 이런 죽음이 있습니다. 살아는 있는데 정신이 먼저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극단적인 예로 자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데 정신이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잠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17장 22절에 신경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런 뼈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38장 3절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뼈에 건강함이 없다. 뼈에는 척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척추에 척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운동신경을 감당하는 거예요. 걷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려가면 온몸에 감각신경을 주장합니다. 이 고수가 말라버려요. 근심하고요. 죄가 들어와서 지배하면 척수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살아있는데 늘 마음속에서 나 막 질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막 부글부글 끓어 죽은 사람.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생명의 소중한 자리에 있는 생명이 왜 주의 자리에 주의 자서로부터 빼앗기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이것을 모르는가? 그걸 모르고 있다면 큰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중에 누릴 영원한 생명도 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뭘 연구하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은 일본을 다 닮아가요. 교육도 일본 시스템, 의료도 일본 시스템, 행정도 일본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본은 벌써 바야흐로 100세 이상 사는 분들이 막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왜? 의료기술이 발달하니까. 그 오늘 말씀을 듣고 진단해 보면 우리 2020년 넘어가면 이제 오래오래 장수하시는 분들이 막 그냥 5,000명, 10,000명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비춰서 그걸 바라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올해 80세, 90세, 100세 오래오래 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제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되신 분들 보면 이제 몸의 기능이 마비가 되면 걸어갈 때도 제대로 못 걸어가고요. 화장실도 못 가요. 어떤 분들은 음식물을 먹고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되지 않아서 위에다가 말입니다. 목에다가 그 고농도 액체를 집어넣어서 온몸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목숨이 무엇인가?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실존을 망쳐놔 버렸습니다. 생명의 최초의 조화를 깨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30세에 공생에 시작해서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짧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짧은 순간에 돌아가셨지만 너무나 귀한 생명을 얻으신 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의 욕망, 생각, 자기의 옛사람 철두철미하게 굴복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이걸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신학자요, 이 독일 나치에 항거하다가 돌아가신 본헤퍼 목사님이라는 순교하신 분은 그분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영혼의 울림, 경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오래 살고 잘 살고 돈이 많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값싼 은총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고귀한 신앙을 가지고 고귀한 은총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나 싸구려 은총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순절이란 절기는 무엇이냐면 고귀한 은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그 은총을 얻는 그 길이 뭐냐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난데 여러분 이 번역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번역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난 NIV나 대부분 영어 성경들이 자기의 self cross입니다. self cross 자기 십자가를 지난데 이것은 이 원래 성경에 써 있는 원어를 직접 번역한 JC 바이블 번역입니다. 좀 보십시오. Take your own cross인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self execution stake란 말이에요. execution이란 말은 여러분 처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막대기입니다. 우리의 몸을 처형하는 막대기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보면 어떠한 메시아를 원했냐면 다윗 왕처럼 팔레스타인을 통일하고 정복하고 승리의 왕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을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는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왕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승리의 메시아가 오기 전에
고난의 메시아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인자가 버림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설명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살인강도에게 주는 형벌인 십자가를 지고 한참을 비아 돌로로서라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랬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실수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실수 많이 하는데 세 가지 유혹이 있다고 라메네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강렬한 육체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강렬한 육체적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사랑, 신앙적인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사랑이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항상 뭐가 먼저냐면 이번에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것밖에 없어요. 하치 인생들입니다. 그걸 보고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막 먼저 따라가다 보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한 마음을 극복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타락해 한 뱀이 나핫이란 말입니다. 뱀이 나핫이란 말인데 나핫의 뜻은 뭐냐면 점을 보아요. 점을 치게 하는 거예요. 뱀이 나핫이가 우리들에게 아담과 하와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해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는다 그러는데 아니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실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막 흔들어 먹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니까 와 먹음직도 하고 와 보암직도 하고 또 뭐라 그래? 지혜롭게 할 만큼 나무다. 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먹어버렸습니다. 이 나시란 실체가 오늘도 우리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점을 치듯이 결과 우리를 중심에서 벗어나게 해서 결과 영이 황폐해져요. 정신이 황폐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부풀어 숨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의 유혹은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예수님은 육체적인 욕망, 교만, 이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 십자가 지면 그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쁨을 주시려고 그래요. 은혜 어떠한 기쁨인지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도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할 때 우리가 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사람의 기쁨과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해요.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한 대가로 밥을 먹어도 밥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재벌이 있습니다. 재벌은 일할 때 정말 입맛도 좋고 열심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줍니다. 물려주는 순간부터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왜? 이 자녀들은 자랄 때 아버지가 느낀 그 기쁨을 몰라요. 입맛도 모르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돈을 물려주니까 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재벌로 보십시오. 스포츠카 사가지고 자유로해서 막 광란에 질주로가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사람입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재물과 물려주는 유산이 부자를 만들어도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느낀 행복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합니다. 입맛은 수고의 정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 없는 사람은 인생에 참된 보람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너무나 혼동이 돼. 이단도 이 말을 쓰고요. 사이비도 쓰고요. 건강한 신앙인들도 혼동합니다. 보십시오. 서울 장안에 우리 가정에 온 세계에 덮고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밤에 보시면 빨간 십자가 쫙 덮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십자가의 종류를 봅니다. 산에 가서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무덤에다가 비석 세워놓고 십자가를 그리면 그거는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얀 건물을 지어놓고 빨간 십자가 그리면 그게 뭡니까? 적십자예요.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어떤 이쁜 여인이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었어요. 그건 장식용이에요. 같은 십자가인데 의미가 다 달라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한 종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자원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지신 것입니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과 큰 은혜를 고난을 당할 때 남이 느끼지 못한 소중한 은혜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 지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잘난 척도 하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데 보통 보십시오.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묵직한 사람이냐면 좀 알고 있어도 참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잘난 척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야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좀 학생들에게 알려야 되겠는데 맨날 총 들고 학교 와. 총기 사고가 나잖아요. 미국은 그래요. 약물.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메시아닉 주 그 자녀들을 학교에 안 보내더라고요. 집에서 홈스쿨링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을 가르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연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연극이냐면 부모님들을 다 오게 했습니다. 학생들의 연극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한 방에 수많은 십자가를 다 진열해 놓았습니다. 여인들이 좋아하는 이 목걸이 십자가부터 조그만 나무 십자가, 울퉁불퉁한 십자가, 철로 된 십자가, 저렇게 생긴 십자가. 그런데 점점 규모가 완전히 흉측하고 큰 십자가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연극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부터 나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십자가를 고르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고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어디로 가? 목걸이로 가. 왜? 쉬우니까. 저렇게 이쁜 목걸이를 겁니다. 목걸이보다 좀 가벼워, 좀 더 무거워, 조금씩 무게가 조금씩 나갑니다. 울퉁불퉁한 십자가, 구리된 십자가, 점점 가다가 점점 무거워지는데 무거운 십자가는 안 질러요. 왜? 무거우니까. 그래서 다 가져갔습니다. 그 마지막에 제일 큰 십자가, 흉측한 십자가, 정말 예수님이 지고 걸어갔을 만한 그런 십자가를 하나 남았는데 누군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사람이 학생이. 그걸 지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네? 자기 키보다 더 큰 십자가를 그저 낑낑 대면서 무대로 사라지는 게 연극의 줄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극이 끝나고 그 부모님들도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학생들도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난 말은 어떤 일을 놓고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힘든 십자가를 지어지면 사람들이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찬송가 339장인데 내 몫에 태인이란 말을 제가 알려고 영어 원어 성경 영어 원어 찬송가 가사를 봤더니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the consecrated cross I will bear till death shall set me fre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찬란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이 십자가를 내 죽음이 나를 갈라놓을 때까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첫째, 둘째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자기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follow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따라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거꾸로 살아가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쁨과 행복이 뭐냐면 자기가 쌓아오는 재물에 묻혀서 사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야 내가 쌓아오는 재물과 곡식이 모자라니까 창고를 더 짓자. 창고를 더 짓자. 그러고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게 영혼이 포식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영혼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너의 푸시케 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푸시케를 내가 그날이 죽는 날이었었어요. 그날이 죽는 날이 도로 내 찾겠다. 그러면 네 준비한 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번역이 잘못됐어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잃다란 말이 원래 번역이 어떤 거냐면 천하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을 많이 쌓고도 but forfeits his life라고 번역했습니다. forfeits란 말은 몰수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수당해서 뺏기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가 있을 때 빚을 안 갚으면요 몰수당해서 빼앗겨버려요. 지금 주님이 우리가 몰수당해서 빼앗길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모르고 살아간다. 좀 리얼하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4차 정보화 시대입니다. 산업혁명입니다. 1차, 2차, 3차. 그래서 사람들이 뭐에 익숙하냐면 컴퓨터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압축 파일을 만들어 놓고 막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압축 파일을 막 풀어야 돼요. 그 어떤 강도가 있냐면 바이러스를 심어서 컴퓨터를 딱 보냈는데 컴퓨터를 마비시키고 뭐라고 그럽니까? 300만 3,000불 내놓으라고. 그 풀어준대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압축 파일입니다. 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풀어져 있는 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 풀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몰라요. 보십시오. 모르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마시자 몰수당해서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걸 알고 사순절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실천이 있다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에서 다 나눠주셨으니까 그 전에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도 두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또 금식 기도를 하고 왜 하냐면 배가 고파 보니까 이웃의 배고픔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재산, 쌀, 건강, 이걸 이웃을 위해서 구제와 자선이 동시에 행해졌는데, 구제와 자선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걸 남을 나눠준다는 건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 중에 폴 크로델이라는 사람이 아주 너무너무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몸이 손과 발의 못을 바뀌우시고, 발의 못을 바뀌우시고, 창으로 찔러지시고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찢어지는 것에 동참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내 몸에 뭐가 찢어져야 되냐면 사랑과 미움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을 택하기 위해서 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과 내 육체에 이 죄가 있는 이 죄의 자리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찢어버리는 게 여러분과 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러버스와 파토스의 찢어짐이에요. 밝은 이성의 판단을 찾아서 내 마음속에 항상 더러운 생각, 더러운 감성이 이게 찢어져야 돼. 오늘 말씀을 좀 더 엄밀하게 드리면 이렇게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의 소중한 생명을 나중에 몰수당하고 빼앗겨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러한 내 마지막이 그러한 마지막이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것,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질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게 도와주시고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나를 자유롭게 할 때까지 주님만을 따르며 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순절이 너무너무 의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집트라는 말이 죄악의 울타리예요. 죄악의 울타리에 있다가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란 말은 혼돈된 게 정돈된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돈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돈된 삶은 40년 동안 살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손해보는 것 같지만 희생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정돈된 삶을 살아가다가 요단강으로 가야 됩니다. 요단강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누구와 함께 들어가면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란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2성전 시대 때 발음이 예슈아로 바뀌었습니다. 그 예슈아를 넣고 헬라어와 우리나라 번역할 때 헬라 사람들은 크리스토스, 지저스로 발음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40년의 광야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40일의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죄악의 울타리에 벗어나서 정돈된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낮아지시고 예수, 여호수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저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모두 들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에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미와